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기도 중에 주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우리 장안교회 김용 목사님 지금 수술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예후가 좋다는 그런 중간 소식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좀 듣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수술이 마칠 때까지 특별히 앞으로 이제 두 사람 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과정이 또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속히 상처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아픈 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먼저 읽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오시는 날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르러 오는 축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해도 되는 주제였지만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하려고 이 시간을 좀 따로 할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8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나에게 다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제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요? 그 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한 다음일까요? 이 그 후에가 무엇 한 다음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3절의 내용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그냥 일반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른 비는 교사나 스승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적당하게라는 말도 역시
의를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비를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냥 비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교사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의의 교사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의의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먼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말씀입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후에 내가 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호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 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말세. 똑같이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말세.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를 말세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날,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온 집에 임하더니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본교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의 사건들은 요엘의 예언의 무슨 성취에 불과하다고요?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하다. 그 예언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짐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차별 없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천하 만민에게 신분이나 연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뭐를 말해요? 장래일을 말하고,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언을 한다는 말이죠. 앞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꼭 앞날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이는 뭐를 꾸고요?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뜻을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젊은이는 뭐를 본다고요? 이상을 본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꿈은 뭐고 이상은 뭡니까? 꿈과 이상의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꿈은 무의식 중에 받는 것이지만, 그죠? 이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상을 받을 때 다니엘처럼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되고 하는 그 고된 경험이기 때문에, 화이트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주로 누가 볼 거라고요? 젊은이들이 보게 될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영적 활력은 오랫동안 무슨 상태요? 동면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겨울잠 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 한다. 기도와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왕의 대로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오순절의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이 올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세상의 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한순간에 더 많은 것들을 그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세상의 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한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죠? 설교하는 그런 능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죠? 외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의 방언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화이트인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리의 선포에 세상의 모든 영예와 영광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오늘 이 교회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임하시도록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길성 씨가 지은 책 가운데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들어보십시오.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어가는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구경거리입니다. 애벌레에게는 문제거리지만 나비에게는 뭐예요? 구경거리입니다. 근데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나비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린 작은 나무까지도 헌신의 힘을 다해야 건널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조차도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시냇물도 그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힘겨운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애벌레가 뭐가 되면? 나비가 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며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비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별적인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주어지는 날? 성령이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멀리 계신 분이나 막연한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신 분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임재가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예수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이지 고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그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한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과일을 파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한 지나가는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왔는데 소녀가 뭐만 보고 있어요? 성경만 뚫어져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사가 묻습니다. 뭘 그리 열심히 있느냐고.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대답해요. 그때 신사가 묻습니다. 누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 너는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과 이야기해보지도 않았잖니?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는 누가 태양이 있다고 말해줘서 믿나요? 아저씨가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듯이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며 얻는 따스한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소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듯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 소녀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분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리브 앤드 헤랄드지 11월 29일자에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제한 때문에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개별적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뭘까요? 그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늘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내 안에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성악가인 조한 서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 45번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고 하는 이 작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런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발성과 기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휘를 맡고 있었던 콜린 데이비스라고 하는 지휘자가 웃으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꺼이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마쳐지자 단원들은 또 다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데이비스가 또 한 번 다시 하자는 것이에요. 서더랜드가 불쾌했지만 보란 듯이 완벽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3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콜린 데이비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더랜드가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자꾸 다시 하자는 겁니까? 물어요. 그때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노래했는데 저는 당신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신에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 말을 듣고 그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노래는 부르지만 정작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허설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리허설로 그날 기억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 계신다고요?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수필 중에 에세이집 중에 작은 목공소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알라후에라고 하는 그 도시 외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도시 외곽에 한 작은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이 목공소에서는 뭐를 만들었냐면 침대를 만들었어요. 실제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나무로 만든 원목으로 된 침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빼어난 솜씨로 멋진 침대들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목수를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둘이요 그래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둘입니까?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자신의 손끝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함께 일하지요.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침대를 만들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뭐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복을 이 마지막 시대에 매일같이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죠? 끊어지지 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물론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안에 주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은 단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임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들을 수 있어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뭐 가운데요?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술 취함에 비유하셨습니다. 좀 재미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나는 술에 취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그죠? 뭘 보면 압니까? 우리는 그의 걸음걸이와 그가 말하는 것, 그의 얼굴, 특별히 그의 눈동자를 보면 그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압니다. 그의 옷매무새와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가 술에 취했음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도 마찬가지. 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가 좋아하는 취미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단의 우리 신학자 가운데 리로이 프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외부적인 임재가 그의 육체의 영역 가운데 계실 때에는 그분과 함께 하였지만 그의 내주하심으로부터만 오는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분은 겸손하였지만 그들은 거만하였다. 그는 이타적이었으나 그들은 이기적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였을 때 예수의 형상, 그분의 성향, 그분의 특성을 어디로 갖고 오셨다고요? 그들을 속 안으로 갖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누구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사람과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괴로워하게 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하며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높임을 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는 괴로워하죠. 그리고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고 관용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형제들에게 마음을 개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보다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 닮은 아름다운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 말씀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주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보세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기자도 51편 11절로 13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한다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교도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의 산호세 캄포라스라고 하는 도시 근교에 휴마이타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 교도소는 여느 교도소와 다릅니다.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제 교도소 운영을 얻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도소를 운영한 사람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수감자들을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변호사이자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오토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산호세 시를 관할하고 있던 마르케즈라고 하는 판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수감자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결과로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던 모든 수감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교소들은 일단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면 재범률이 75%에 달하는데 이 교도소는 재범률이 한 4%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도소 안의 모든 업무를 다 수감자들이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직원이 둘밖에 없어요. 다 수감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교도소 선교위원회 잭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도소를 방문했다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교도소 안으로 안내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안내한 사람이 살인범이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그는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단 한 사람만 갇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이 죄수가 누굴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안대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당신의 의로 우리들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이 의롭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우리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늘에 적합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적합한 자로 변화되는 경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두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함을 입어 저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